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같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제 마음 같았으면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가 간격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치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때를 기다린 결과가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 전 지파를 아우르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린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그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제 명실상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죽음 이후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사울의 집안은 그 집안을 떠받들며 막강한 권세를 휘둘렀던 아브넬의 반역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울 왕이 전사한 이후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은 아브넬은 너무나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그 헛소아비의 왕으로 만들어 놓고 온갖 권세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신하로서 지켜야 되는 선을 넘어서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범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일 자체로, 그러니까 사울의 첩을 범했다라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왕의 여자를 범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여자를 범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그 왕의 계승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여자를 범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왕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이스보셋에 대한 아브넬의 반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넬이 이제 그 이스보셋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아브넬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면은 굳이 그 여인을 범하지 않더라도 그 무력으로 이스보셋을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의 그 책망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사울의 첩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 따라서 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행위를 알게 된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신하인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보셋의 책망에 대해서 아브넬은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3장 8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흔한 말로 개냐 이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개라는 그 상징이 뭐냐면 좀 난잡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개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이제 우리 문화에도 또 마찬가지죠. 사람이 뭐 이렇게 술을 먹고 약간 이렇게 난잡한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귀여운 강아지를 거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유다의 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속한 개들 중에 가장 난잡한 개들 중에 하나냐라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유다들 그 난잡한 사람들 중에 내가 머리냐 우두머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진짜 최고냐 뭐 그런 식으로 나를 보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지금 이 모든 부분을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그딴 여자 하나로 인해서 나에게 지금 책망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분명히 치신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더욱 나아가 그를 협박합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아브넬은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뒤에 보면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스보셋의 나라를 넘겨주겠다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표로 아브넬에게 자신의 첫 번째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지금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갈은 어떤 인물입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사울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면에서 보면 사울의 그 왕권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가정에 있어서도 첫 번째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가정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미갈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보시면 누구에게요? 이스보셋에게 또 명령해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윗은 분명히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 힘이 없지만 실제적인 왕이 누구냐? 이스보셋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보셋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갈을 데려오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헤브론에 다시 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모르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요압은 이전에 전쟁에서 자신의 동생 아비셀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압은 결국 헤브론에 돌아온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끄는 군대의 막강한 힘 때문에 제지를 못하고 다만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 관계없음을 선포하고 그와 그의 집안을 저주하면서 요압과 요압의 집안을 저주하면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따로 띠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윗이 온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야 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이끄는 사울의 집안, 곧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집안의 몰락을 눈치챈 그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베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레갑과 그 바나가 이스보셋을 그 암살하고 머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사울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정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동지인데 내일 보면 적이 되어 있어요. 왜요?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낫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레아가 바나가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물론 다윗에게 뭔가 보상을 원하고 다윗의 편에 서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그의 머리를 들고 온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고 이스보셋을 아브넬과 함께 매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잃은 온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한 골육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뼈와 살입니다. 우리는 같은 혈통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싸웠거든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의 형제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진짜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이 쫓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정말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그들이 지금 와서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말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완전 통쾌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준다는 역전. 이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 즉 유대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기름 부음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게 됩니다. 3번.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이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가장 먼저 어릴 적에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목동으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왕을 찾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온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무엘로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는 꽃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어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꽃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윗을 보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요. 꽃길이 아니라 흙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냥 있었어도 상관없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추격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 갔고 모압에 갔고 그 굴마다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저를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왕으로 세우신다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쫓겨다니던 그 시간들, 거의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합당하게 세우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막 쫓기는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가 연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허비되는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아무 쓸데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갖추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또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큰 사명들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3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난 사울이 죽을 때, 그 사울이 죽자마자 헤브론에서 온 지파 장로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간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13년에서 15년이라는 훈련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줘야 되잖아. 그죠?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 땅의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라는 그 헛수아비의 왕이 세워져 있고 아브넬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7년 6개월을 또 하나님은 그 유다의 왕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왕의 수업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수업. 진짜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목동이었던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에서 22년 정도가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정말 어쩌면 긴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는 왕이 될 거야 부터 시작해서 언제 왕이 됩니까? 몰라.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에게서 나 너 20년 뒤에 해줄게 그러면 견딜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20년 뒤에 해줄게 이러면 좀 나아. 근데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세월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을 다윗은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지혜가 없습니까? 소명의식이 부족합니까? 세상의 물정을 모르는 것입니까? 정치를 몰랐습니까? 백성들의 심리를 몰랐습니까? 그가 20년을 기다리고 22년을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급해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게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제일 조급해요. 우리 교회가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요즘 되게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와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빨리 안 될까? 왜 뭔가 빨리 좀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막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소문이 잘 나가지고 우와 이러면 사람들 막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급함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서두르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조급함은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부로 입을 내는 것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도 못해? 왜 아직 이걸 못하고 있어? 왜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조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서로 간에 영적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급함의 또 다른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거라. 우리가 못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 번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급함에 대해서 다른 정의는 뭐예요?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참 많은 힘든 가정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면 그게 또 우리는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조급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감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이렇게 치중해 있는데 결과보다 우리가 과정에 우리가 더 마음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